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11월 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 주님 드리라 명령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만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고침모와 곡간 안에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머리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긴 삶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으로도 이곳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되어 막힌 담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청결함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봄에는 씨를 주시고 여름에는 해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심으로 들에는 황금 물결로 가득하며 땅에는 오곡백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에는 충만한 결실과 열매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삶도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 바라시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과 절제,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했으며 오래 참지 못함으로 초조함과 조바심 가운데 혈기와 분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을 베풀지 못했으며 능히 도와야 할 사람 앞에서도 양심을 굳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온전히 충성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며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소득을 주셨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에는 화목이라는 결실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모든 일을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 진실로 열매 맺는 인생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너희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할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심판에 처해지는 인생이 한 분도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욱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놀라운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님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었고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 들어주시어서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옷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추수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 예물,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구제헌금 드리신 분도 있고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드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소나 양의 피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구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부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이 나왔어요. 우리 달력을 받아가시는데, 우리 가정당 일단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이제 못 받은 분이 없을 때 이제 또 그 필요하신 분들, 뭐 사업장에 거실 분들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요 11월 19일까지 우리 다다음 주죠 6주간 총동원 전도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일 날 우리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화수목 오전 10시 모여가지고 우리 1시간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오는 일에 우리 온 힘을 다 내어 봅시다. 자, 다음 12일은요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와 또 허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찬식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0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우리 담당하셔서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 식당 봉사는 이어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달성자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본당에 들어서니까 과일 향기가 향긋하게 나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섬겨주신 분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보시고 혹시 뭐 이렇게 가져오신 것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빠뜨렸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2시 정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주부를 이미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나 가져왔는데 빠졌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늦으면은 뭐 기다렸다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꽃꽂이와 강단 미화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이제 헌신해 주셨는데 봉사와 헌신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예부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67년대에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단계별 보게 되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단계별 보게 되는 하나님 은혜.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들 보게 되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대우그룹을 창설했던 김우중 회장이 그 이제 자서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보이는 것마다 돈 될 거 투성인데 왜 이런 걸 놔두고 왜 가난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라가 치미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봐도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은 보면 야, 이거 돈 되겠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김병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이제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이분이 원래 좀 가난한 분이었어요. 이제 네 식구가 이렇게 이제 단칸방에 이렇게 새들어 살고 막 이렇게 이제 가난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뭐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파리바게트가 이제 처음 막 이렇게 초창기 일어날 때인데, 그 대리점도 이렇게 그 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뭘로 이렇게 돈을 벌었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돌 줍는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같이 다니는 다른 집사님 얘기가, 같이 가도 자기가 훑고 지나갔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돌을 줍는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엄청난 것들을 주워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와도 이 사람한테는 보이고 나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 얘기가, 돌을 좋은 거를 잘 고르면 뭐 돌 하나에 1000만원도 가고 뭐 어떤 것들은 1억 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능력이죠. 남들이 볼 때는 짱돌로 보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갔다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보여줘도 난 짱돌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짱돌로 보이는 그것을 황금처럼 볼 수 있는 눈, 이게 이제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가난한 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상당한 이제 재력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은, 우리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선민들인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천국도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사람들은 짱돌 보듯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너나 믿어라,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금덩어리를 발견하듯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고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았잖아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성도가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벌면 좋아하고, 잃어버리면 질질 짜고, 뭐 자식들 잘 되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질질 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복음 성가 가운데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뭐죠?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뭐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이러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과정이 좀 특이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맹인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인에게 손에다가 이제 그 눈에다가 침을 태 뱉어가지고 이게 그 눈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못 고쳐내시고 한 번 이렇게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을 보고 뭐 시커먼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는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상시에 예수님의 좀 모습을 보면 아니 한 번에 못 고쳐내서 뭐 이제 침을 뭐 뱉고 뭐 또 안수를 하고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하고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 예수님이 이때는 뭔가 영역이 좀 떨어지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말씀으로 살려내셨거든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베옷으로 동인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도 그곳에 간 게 아니라 멀리서 그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때로부터 그 하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 먼 곳에 있는 그 딸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또 두 번 해가지고 눈이 열려졌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비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말이 삼아도 이거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일도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의 설교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냥 허투루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그 침을 뱉어가지고 뭐 그 눈에다가 비비고 또 안수하고 한 번으로 안 돼서 두 번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8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맹인을 고치시고 또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8장 전체를 조금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병2여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5병이어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5병이어가 됐던 7병이어가 됐던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상상을 해봐요. 뭐 오늘 이제 성경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4,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남자만 4,000명이니까 뭐 여자, 뭐 어린이, 또 연세 드신 어른들 뭐 이렇게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보리떡을
잘라서 나누어주면 이게 또 다시 부풀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나눠주면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이거는 엄청난 표적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이래요. 아니, 방금 전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줬어요. 이게 표적이 돼요, 안 돼요? 표적이 되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표적이 안 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보여줬는데 이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까? 칠병이어, 오병이어, 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이러한 일들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걸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자유를 쟁취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또 서기관이라 이러한 율법사라 뭐 이러한 그 직책을 가지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안정을 그대로 누리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확신으로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는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칠병이어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 이게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이게 지금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있죠. 이제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나라를 이제 아들들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헤롯은 가장 상왕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헤롯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헤롯 땅인 거예요.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헤롯 땅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하나님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둘 간에 패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땅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라면 사두개인들과 정치적인 성향이 맞기 때문에 헤롯 땅의 대부분의 다녀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헤롯 땅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세는 없다. 이 세상이 중요한 거다. 이것이 바로 헤롯 땅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바리새인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천국도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잔치의 윗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요 대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됐던 헤롯 땅이 됐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뭐냐? 세상 사랑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과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십자가 복음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세상을 등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담아야 될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겨요, 세상이 담겨요? 세상이 담겨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우리 14절 말씀 아니요.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라보는 눈에 내수를 펼치시며 그에게 안녕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으시니. 자, 첫 번째는요,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고 꼭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만 고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우리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래요. 아니 도대체 마을에 뭐가 있길래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이제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이 마을에 뭐가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 마을이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 사람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마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고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보면요, 특징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눈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볼 때는 조금 꺼려지는 일이죠. 침을 아이 예수님 고치는 거 좋은데 이렇게는 마시죠 뭐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어떤 그 민간 요법 중에 이제 침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 뭐 생각해 보면 그래. 옛날에 이제 여기 뭐 나면은 침 발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침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침 뱉은 거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민간의 방법을 통해서 뭐 고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입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침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수를 했는가?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안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이 침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했다. 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침도 뱉고 안수까지 했는데 이 사람의 눈이 밝히 보였나요? 아니면 아직도 온전치 못한가요? 온전치 못해요. 뭐가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을 보고 뭔가 시커먼 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한 형체는 보이지만 밝히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온전한 거냐 온전치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몰라서 죄져요? 알고도 죄져요? 그럼 왜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하나님 뭐 기뻐하는지도 알고 하나님 뭐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뭐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든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러한 이름들을 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 하나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봤느냐, 이거를 아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거고 육체에 안 좋은 것은 이건 내가 안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 돈 많어, 우리는 부자야, 우리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어지시는 거고, 내가 병든 자라인 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의원 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전하게 보지 못해요. 뭐 나무 같은 게 시커먼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왜 마귀짓 하죠? 왜 마귀짓 하죠?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온전하게 아직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천국을 알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다면,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천국을 온전히 발견한 자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어야 진짜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을 알아. 그런데 안 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분인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세상에 있는 거 여전히 사랑해?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고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본 것이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걸 살 수 있어야지 진짜 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누가 어떤 주식을 사면 이거 대박나, 최소한 30배 올라.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야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좋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해주고 알려줘. 그런데 나는 이 주식을 안 사.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요새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안 돼요. 우리가 천국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부활도 있고 우리는 다 안 돼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천국 간대요. 그런데 안 팔아.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은 아는데 안 팔아.
안 사. 이거 안 사. 여러분들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마치 나무 같은 것이 시커먼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안 본 건 아니고 아는 건 아는 건데 보기는 보는데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다시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안수는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9장 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셔요. 사실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하셨다. 그 온 몸에서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흰 광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와 흡사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아주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예수님의 얼굴은 빛난 해와 같고 발은 그 불로 단련된 주석과 같고 뭐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요한이 본 것도 천국의 전체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천국을 아주 조금만 맛본 거예요. 조금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조금만 맛보고도 산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직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변화되어시 천국을 아주 조금만 맛보고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옆에서 천국에서 천국을 늘 맛보고 하나님의 좋음을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에게 뭔가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천국 있지 말고 이 세상 내려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사는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러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냉큼 절 한 번 하고 다 받겠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이제 말 그대로 온 천하가 이제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려야 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 건데,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콧방귀 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그들이,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세상에 돈 때문에 좋다고 해버리고 그거 없으면 막 질질 짜고 뭐 어떤 세상에 어떤 일들 때문에 뭐 안달복달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메인이 보지 못해가지고 더듬더듬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 보니까 참 답답하게 사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지금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왜 세상을 사랑할까? 왜 세상을 사랑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똑같이 이렇게 다녀도 누구에게는 그 짱돌이 금덩어리처럼 보이고, 아무리 뭐 봐도 내 눈에는 그냥 짱돌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이게 가장 큰 좋은 보물이라고 알려줘도 그들 눈에는 이 하나님이 짱돌로 보이는 거예요. 짱돌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짱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분이시라고, 천국과 또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 같은 시커먼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국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시커멓게 아는 거예요. 시커멓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걸 안 팔아. 이건 안 사. 그냥 말로만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맹인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이거 온전히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5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만부 나가 쉬우려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날 햇빛과 단비
주옵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왜 말씀으로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물 세례를 받죠. 이 물이 바로 말씀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락방 강화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4, 15, 16이 바로 그건데, 요 세 장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나서 부활하서 첫 번째,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뭐 천국을 알고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온전하다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걸 살 수가 있어야지 진짜로 본 거지.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해요? 아직 어렴풋이하니까. 시커먼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컴컴하게 아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천국을 보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콧방귀 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준다 그래도 콧방귀 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안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이거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당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에 안주해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강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후회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았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이제 주님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세상을 온전히 보고 주님 나라를 온전히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